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자영 목사님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좋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창세기 16장에는 그 한 남편을 중심으로 그 두 아내가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이렇게 닿는 경험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시고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사실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어떤 위로가 되고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좋은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좋은 것은 분명한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뒤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그 각각의 인물들 가운데 누구에게 지금 마음이 이끌리실지는 우리 아마도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본다면 우리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그런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하갈에 대해서 뭔가가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고, 이 하갈은 특별히 애굽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세요? 아니면 안 좋으세요? 예, 왜 안 좋으시죠? 우리가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양한 면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진술들도 많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 여인 하갈이 지금 이 집에 와서 살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아마 생기실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어려움을 주실까를 생각하고 있죠. 이러한 생각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힘드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정작 이 부부에게 아이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라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과 내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계산과 끊임없는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다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이제는 정말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틈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정말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우리 2절에 보면은 어쩌면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순간에 3절의 이 순간에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시간 강사를 할 때에 독일로부터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을 보고서 이 책을 읽고 싶어 해서 제가 책을 주문을 했는데 근데 책이 왔는데 책이 사이즈가 좀 작은 책이었었어요. 참 특이하다. 책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가 보통 이렇게 그 큰 책 사이즈가 있는데 그 책은 조그만한 책인데 그런데 뚜껑 표지를 한 장 넘기고 당황을 했어요. 표지부터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 한 장을 넘겼는데 속지가 빨간색이었어요. 무슨 책이지? 도대체 그 제목을 제가 알고서 그 제목을 보고서 기대하던 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책에 이 장면에 대한 그 저자의
그 상상이 담겨져 있었는데 어떤 상상이냐 하면 그 책은 빨간 책이었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그 장면을 살짝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방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창가에, 물론 이 시대에 창이 없었겠지만 창가에 빼꼼히 그 방을 들여다보는 여인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사례였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표정이 매우 침울하고 매우 좌절하는 듯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얼굴 기색과 마음을 그 그림에 담았더라고요.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이 사례에게 굉장히 큰 동정심이 사실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였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4절에 가서 생각되는 것은 하갈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 같구나 라고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례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렇게 아픔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내에게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아내를 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사례가 무엇을 하냐면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학대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동네에 살 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모르지만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혼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도에 지나치게 지속이 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어떡하지? 가서 좀 어떻게 좀 말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있다가는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저희 집 문을 쾅쾅, 여기에서 아이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있는데 당신입니까? 아니요, 저 아닌데. 결국은 그 아빠가 잡혀갔어요. 신고해가지고. 근데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를 당하는 사람 사이에 사실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디메아타 아슈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게 무엇이냐면 디메아는 눈물이거든요. 학대 당하는 자의 그 눈물, 학대를 당하는 자의 그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전도서 4장 1절에. 그런데 학대를 당하는 자의 그 눈물이라고 하는 그림의 옆에는 누가 나오냐면 학대를 하는 사람이 상상이 되겠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누가 없냐 하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의 그 장면이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전도자는, 코헬렛 그 전도자는
거기에서 자신조차도 그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그림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하갈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갈은 사례 앞에서 결국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본다면, 하갈이라는 인물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갈은 도대체 왜 이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더듬어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내 부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었죠. 그러나 그때의 그 일로 인해서 이 바로가 큰 일을 당할 뻔하였다가 그 실수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에 그때에 아마 연루되어서 그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절과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까지 이어지는 그동안에 하갈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26살 때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갔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느 강의실에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그 강의실에 가서 딱 앉아요. 그러면은 모두 독일 사람인데 저만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뒤통수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사가 내가 하나 와서 저 뒤에 앉아 있어. 저 친구가 우리 말을 알아는 들을까? 여기에 공부를 하러 온 것 같은데 공부는 잘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을 걸질 않아요. 말을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말을 걸으면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꼬다는 보리자루와 같은. 그리고 또 어떤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면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힘들구나.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아마도 여기 하갈은 말이 안 통해서 끼어들지 못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갈은 이 집안에서 목소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부부가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너의 의견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를 내 남편에게 아내로 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싫어?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면 좋아? 좋으면 해도 돼. 이러한 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우리 창세기 16장의 서술자는 그 목소리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하갈의 위치는 그러한 위치일 것 같아요. 하갈은 나쁜 여자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 이전에 이 하갈의 그 상태가, 어쩌면은 우리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많은 외국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예전에 본회의 분관에, 거기 영사관에 제 일 때문에 제가 독일어 잘 못할 때 그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계속 셋이 막 이러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얘가 독일어를 잘 못 이해한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 저는 그게 독일어인 줄 알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시에 한국 사람이 오니까 그때 다시 전화해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분도 잘 못하는 한국말로 셋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 어떤 약간 피부가 검으신, 아마 그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전철 그 창구에서 표를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안산이라고 제 귀에는 들려요. 안산에 가는 표를 달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으니까 굉장히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갈은 그러한 소통의 어려움보다는 주체성이 없는 것이죠. 이 집 안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물론 자신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6절에 도달한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 상황에서 하갈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학대와 각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펼쳐지는 그 장면은 두 번째 장면에 해당돼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그 무대가 광야로 바뀌어요.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하여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이것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애굽에서 왔으니 이제는 이 고향도 아닌 곳에서 학대당해서 도망을 나왔으니 그러니 갈 길이 어디겠어요. 사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지칭조차도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나 거기 싫어요. 나는 이제 그 집을 떠났어요. 난 거기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질문에 대답이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나는요, 사레, 내 여주인 사레로부터 도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임신한 상태고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사실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만만치 않은 이러한 입장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심하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거기로부터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나의 처지에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니. 어려운 가운데 아마 그 말이 굉장히 더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갈에게 주어지는데, 이 약속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한 이런 것을 보통 수태고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로힘. 이스마는 샤마라고 하는 그런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샤마하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건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근데 이스마, 즉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의 목소리를.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패스예요. 아무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왜?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의견을. 아니요, 우리 여주인 사레와 아브라함은 나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데요, 나의 의견도 듣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푹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고급 문장으로 화려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 신음소리,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발 뭐 이런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이러한 약속,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누가?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12절의 말씀은 어쩌면 좀 과격한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맥락에서 이 하갈이 알아듣는 이 12절의 말씀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광야에서 내가 애굽으로 가면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다양한 걱정들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 발 딛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풀어놔도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하갈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3절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서술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요 구어체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타 엘 로이라고 말을 해요. 아타, 너, 당신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you가 되겠죠. 당신이 누구냐면 엘 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 로이는 뭐냐?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가 뭐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존재. 나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 외로운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외로움은 자발적으로 우리 가지기도 하죠.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왜 새벽 날개를 치면서 그쪽으로 갔지? 왜 굳이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려고 하지?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독일 유학 갈 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까 부목사님이랑 아침에 대화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왜 나누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 갈 때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갈 때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쭉 떠오르는데 제가 그때 정확한 저의 심정이 뭐였냐면 여기서 내리고 싶어. 내가 왜 굳이 여기 가가지고 고생을 하려고 하지?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난 여기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먼 곳에 가서 내 가족을 떨어져서 살아야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갈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그러한 가운데서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살아야 가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13절의 이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 하갈의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니까 당신은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샘을 이 하갈이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브엘 라헤로이라고 지어요. 이 브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주를 한번 보시면, 우리 밑에 보면 히브리 그 각주 2번 성경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정확한 번역이에요. 브엘, 베에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라하이 로이, 로이는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분이 하이 하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살아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 그 우물이 바로 브엘 라헤로이예요. 참 이 이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게 내실 때 브엘 라헤로이라고 지으시면 어떨까요?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사실 만만치 않은 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어깨에 얹혀진 그 무거운 십자가, 나의 십자가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데 매보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에 이 하갈은 다시 예전의 동일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삶의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힘들고 그대로 어렵고 그대로 여전히 피동적이고 똑같은, 그러나 이전의 하갈, 그 자리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하갈의 자리를 하갈은 동일하게 돌아가지만 이 하갈 자체가 변한 것이죠. 이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 좋지 뭐. 그러나 저희 학교가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그러한 학교인데, 저희 선교사님들은 사명감이 굉장히, 소명이 매우 확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나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문득 깨닫게 되는.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에는 세계관이 들어있는데 그 세계관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의 노력도, 인간이 가진 것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바람을 잡는 일이 돼버려요. 즉 전도서의 세계관은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가 왕이든 왕이 아니든 아주 하찮은 사람이든 누구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그 한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솔로몬은 이 전도서 2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하게 쌓여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 전도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다고, 아유 거기에 헛되다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맞죠? 그러나 전도서는 반드시 그 헛됨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뚫고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즉 인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가는 이 한계 선상에 도달하게 될 때,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한계 선상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좌절과 어려움을 주는데, 그 한계 선상에서 고개를 들고서 마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뜨고 보니 무엇이 보이냐면 그 한계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이야기에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드라마화돼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는 한계의 그 상황 속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땅 위와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제한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라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는 이 헛됨이라고 하는 세계관, 인간의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헛됨이라는 세계관과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매우 분명한 한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그 세계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몫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개의 세계관으로 사람을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오늘 하갈의 이 이야기는 전도서의 이 세계관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갈은 그 한계성에서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세계에 당당하게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을 우리의 삶을 향한 치료의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특히 어려움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많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의 흐려진 그러한 눈이 맑게 떠져서 나를 살펴보시는 엘 로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브엘 라헤로이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무게를 당당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